자, 우리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나눌까요? 우리 시편 오늘 말씀 23편 4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18면, 구약 성경 818면에 위치했고요. 여러분 어플이나 앞에 있는 PPT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목자 여호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목자 여호와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차례 끝나고 금요 예배 끝나고 제가 다시 교회에 와서 종종 문자 그대로 철야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 교회를 들어오면요, 교회 안이 새까매요. 사실은 최근에 학교에서 이 비상구 알림등을 2개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이제 좀 덜하긴 한데, 그전에는 새까만 어두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저를 보고 새벽에 혼자 교회 가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보통 이런 깊은 어두움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두려움이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먼저는요, 이 어두움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위협을 방어하기 힘듭니다. 어둡고 깜깜하면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비보호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의 상황들, 불확실성이 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어둠은요, 고독해요. 그래서 그 고독 가운데 밀려오는 외로움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비보호성, 그리고 불확실성, 고독의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두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런 어둠의 길을 지나고 있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인 번역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내가 비록 깊은 어둠 혹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때문에 나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정말 안위하시네. 저 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동그라미 쳐봐야 될 게 다닐지라도,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네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정말 안위하시네 동그라미 마음속에 쳐보십시오. 이 세 가지 문법 형태가요, 뭐냐면요, 미완료형이래요. 미완료형,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인생길에서 이 어둠의, 깊은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진짜 나를 안위하게 하시는, 컴포트하게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응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계속 찾아오는 인생의 깊은 어둠 앞에서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반응이 가능하고, 오히려 반대로 지속적인 놀라운 이 컴포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어둠, 깊은 어둠의 터널 종종 지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인생의 비보호성, 불확실성, 고독의 고통 때문에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어둠의 두려움을 뚫고 오히려 기가 막힌 컴포트를 경험하는 하늘의 은혜, 도대체 어디서 올까? 이 다윗이 도대체 인생의 깊은 어둠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뭘까? 오늘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이 깊은 어둠의 터널들 지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인생의 깊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첫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결국 공급과 안식의 곳으로 인도하실 목자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말씀 여러분이 가로 빼고 여러분이 한번 개인 번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내가 비록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정말 아니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제가 장주 얘기했듯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유대 광야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 광야는요 1년에 6개월이 풀밭이고 나머지는 황무지인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 풀밭은요 항상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찾아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 풀밭 보시면 항상 푸르르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실 황무지 광야인데 찾아다녀야지 풀밭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유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유대의 산지는 좁고 가파른 협곡들 혹은 건기때 말라버리는 시내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렵고 어두우며 음침하고 동굴이 많고 야생 짐승들과 강도들의 소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깊은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는 이런 깊은 어둠의 골짜기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는 골짜기로 양을 인도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그곳을 지나가야지,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 지나가야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니까요. 안 지나가면 뭐 안 나와요. 그 죽음의 골짜기,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골짜기 지나야 공급과 쉼의 장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사실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유대 골짜기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단일지도라도의 문법 형태가 계속의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목자는요 양을요 계속해서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 지나가야 공급과 쉼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나오니까. 그게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안위, 컴포트, 평안을 경험하죠.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완료 형태 계속이라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나게 실제적인 진짜 안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번역을요 나를 정말 아니하시네. 여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정말 아니하시네. 그 안위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로 인도한 목자가 함께하고, 그 목자의 함께한 가운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보호하고, 결국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란 거를 이 양인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깊은 어둠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때문에 나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정말 아니하시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요 깊은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터널로 인도할 시대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위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왜요? 어쩌면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공급과 쉼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로 이 글을 봤던 게, 여러분 지하철에 보면 한국에 이 좋은 글귀 있잖아요. 사실 그 지하철 선교에서 써놓은 글귀거든요. 사실 저는 첫 번째로 거기서 봤는데 페이스북에도 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그 엄청난 메이저리그에서 다승 투수가 되어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들이 박찬호 선수가 승리한 게임의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다 주었다. 어느 날 나를 잡아 그 테이프를 보게 되었다. 초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투구수도 많았고 3회,가에는 만루의 위기도 만났고 진짜로 5회,가는 홈런도 맞기도 했다. 해설자와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오늘은 승리하기 어렵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픽 웃었다. 그리고 한마디 내뱉었다. 이겼는데 뭐. 테이프 속에 있는 선수와 해설자와 관중은 홈런을 맞고 고전하는 오해 속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나는 저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9회 말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았다. 초조하지 않았다. 낙심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재미있었다. 남은 게임이 더 재미있게 전개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안 봐도 비디오였다. 여러분, 이 김동호 목사님의 고백 왜 이렇습니까? 끝을 알잖아요. 마지막 어디로 향할지 알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녹화된 비디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김동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국 주님이 주의 약속대로 공급과 안식의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될 고통의 과정들, 우리가 어쩌면 그 과정들을 지날 때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웃으며, 때로는 힘들지만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왜죠? 이겼는데 뭐.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 모든 것 안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요, 여러분 행복한 일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합력하여 그 끝이 뭐예요? 선, goodness. 하나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성품이 뭐냐면요, 사랑과 공의, 그 밑바닥에 있는 성품이 goodness.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요 좋게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말이 돼요?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냐면요, 이 환난이 인내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뭘까요?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을. 이 소망은 마지막을 바라보는 소망, 마지막엔 이긴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 환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마지막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게 기독교의 힘,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왜요? 끝이 결국 공급과 안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1대 신앙인이라서 그런지 무언가 저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정말 압도 없는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도요, 3년 동안의 지난한 말도 안 되는 영육간의 죽음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그 3년이 지나고 1999년도 1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했죠. 진짜 말 그대로 좀 비포 애프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저 아내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십자가에 못 박혔죠. 3번 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연애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의 청년 사역도 여러분 사실 초반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나중에 뒤에 5년 동안은요, 그 고통 이후에 주시는 부활의 능력, 놀라운 생명의 능력 경험하게 되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앞부분 3년은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역적으로 특히 뒤에 4년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인생길 걸어갈 때 죽음의 어두움의 터널, 그림자 드리운 그곳에 지날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엎드려져 있지 말자. 물론 당연히 실망스럽고 엎드려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주님이 결국은 인도에 가십니다. 어디로요? 공급과 쉼의 그곳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결국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주님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결국 공급과 안식의 곳으로 인도하실 목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자,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 구원하실 목자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 구원하실 목자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비록 깊은 어둠 혹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때문에 나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정말 안위하시네. 여러분, 제가 이거 히브리 원문에서 개인 번역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이 앞부분 2, 3절의 주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가 인도하시네였어요. 2, 3절은요 주어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은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로 바뀌어요.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라로 주어가 옮겨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동사, 이 액션의 주도권이 그에게서부터 나로 옮겨가요. 자, 그래서 해석학적으로 이 본문을 텍스트로만 봤을 때 이런 해석도 가능하대요. 뭐냐면요, 지금 이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의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양이 목자의 인도를 버리고 벗어나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길을 가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 들어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다닐지라고가 뭐라 그랬어요? 미완료, 계속이에요. 자주 그런 거예요, 자주. 근데 사실 여러분, 양을 보면은요, 양의 특성이 이렇게 길을 자주 잃어요. 눈의 시력이 좋지 않고 한 번 고집 부리면 세게 부리기 때문에 종종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서 99마리 양 그냥 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으러 다니신다는 목자와 잃은 양 비유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도 우리도 이런 경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한 쇳덩어리인 몸을 지닌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목자인 양, 내가 우리 인생의 목자인 양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인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러다 뭐 만나요? 죽음의 골짜기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도 만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때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대. 나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앞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때문에. 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다녀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봤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을지라도, 그 양처럼 잃어버렸을지라도, 길을 잃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숨 걸고 찾아간대요. 결국 찾아낸대요. 그래서 목장으로 다시 데려온대요. 이 목자의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양들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챌 수 있는 둥근 형태, 끝이 이렇게 둥근 형태가 목자의 지팡이에요. 이렇게 챌 수 있는. 목자의 막대기 뭐냐, 끝이 뾰족해. 그 창 같아서 야생 동물을 물리칠 수 있는 막대기예요. 이 목자였던, 자신이 직접 목자였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저버리고 죄의 길로 이탈했을 때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친히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야 성령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주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안위, 평안, 컴포트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그것을 여러분 배경에 두고 다시 한번 이 시를 고백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비록 깊은 어둠 혹은 죽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때문에 나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정말 안위하시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비록 죄악된 우리가 악하고 약해서 목자 치워 버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더라도요, 그래서 깊은 어둠의 골짜기 그 터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목자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컴포트 선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록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두려움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지옥과 방불한 곳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안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 구원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회복해 하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면 혹시 기억하세요?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탁월한 영성 책을 썼던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30대에 이미 미국에서요 정말 청년 사역으로 대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미국 IVF에서 정말 탁월하게 사역한 청년 사역자 출신의 담임 목사님이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졌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간음죄를 짓습니다.
여자 비서분과 관계를 맺어요. 실수가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점점점 6개월, 1년 동안 친밀해지다가 그 죄를 범하죠. 여러분, 이 간음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사실 목회가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재밌다는 표현보다 대단한 거는, 한국은 여러분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요, 이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책임감이 있었나 봐요. 기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간음죄를 저질렀고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고 본인이 맡았던 모든 직임을 내려놓고, 특별히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그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스텝 다운 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분을 회복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특히 그 그레이스 채플이 이 목사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거는 3년 만에 회복을 했어요. 이 사모님인 게일 맥도날드 목사 사모님과 함께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한 다음에 탁월한 더 깊이 있는 영적 사역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영성을 이렇게 정의 내리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영성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닌 죄를 지었음에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다. 다시요. 영성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닌 죄를 지었음에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resilience, 회복 탄력성, spiritual resilience, 영적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대요. 자, 그렇다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게 영성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얼만큼 빨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느냐, 그 회복 탄력성, resilience, 이게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가장 깊은 죄악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버리지 아니하신,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resilience,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부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요 6장에도 있고, 여러분 군데 어떤 흔적이 있냐면요, 구원의 탈락을 얘기하는 건가라는 헷갈리게 만드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뒷부분, 그 말씀이 나온 그 다음을 계속 보고요,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면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내는 건, 그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 않는, 결국은 쫓아가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셔서라도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최강야구.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금요일 날인가 한번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최강야구를 제가 자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김성근 감독 때문에 봐요. 이 82세, 83세의 이 노장이 사실은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82세, 3세면은. 근데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이 경기에 임하고 특히 선수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정말 감동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김성근 감독이 여러분 SK 와이번스에 있었을 때 이 SK 왕조를 설립했던 사람이에요. 2연패하고 1년 동안 못하고 네 번째 때 한 번 더 우승해서 3년 우승을 했던 탁월한 SK 왕조를 건립했었죠.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선수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한국 야구의 굴지의 리더십들이에요. 다 감독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감독 그리고 이 선수들 출신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 김성근 감독의 이 생일 파티를 여는 장면이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휴가 때 찾아서 보게 됐는데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를 이 김성근 감독이 전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리더잖아요. 다들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건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끝끝내 내가 가르쳐야 돼.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나를 보고 선수를 맡겼으면 나한테 그 선수의 인생을 맡긴 거야. 내 자식이 아니라고 놓아버린다면 야구하는 것 자체가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이 선수 출신의 이 감독들한테, 이 지도자들한테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승우가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듯이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김성근 감독 여러분, 찾아가서 상대편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아니면 대학생들 있잖아요. 상대편 여러분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지도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을 섬기고 양육함으로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 20-30분 1시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전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로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계시 속에서 일반 계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반 계시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아니 우리 주님은 더 그러셨죠. 끝까지 쫓아가셔서 살렸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를요? 여러분 자신을. 요즘 좀 심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버려요. 내가 나를 놔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신앙적으로 특별히 그런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이러 정도면 됐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냥 모르겠다. 신앙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나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아니 찾아내서 결국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 여호와의 함께 하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깊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곳, 공급과 안식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 구원하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날 찾아 구원하실 목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니 오히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손가락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리고 오늘은 좀 잠잠하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찾아 헤맸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론 인생의 어둠의 길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건 모두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요,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결국은 우리를 공급과 쉼의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내 구원하시는 그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계속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각자 개인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우리 육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결과가 아버지 공급과 쉼의 곳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혼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하심, 이끄심 기억하며 내 영혼이 결국은 주님 푸른 풀과 그 신령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God with us,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인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또 평안 누리기로 주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